지난 주일 우리는 다윗의 인생 주기의 영적인 그 여정을,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봤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다윗이었죠. 무모하게 어린 다윗이 객기를 부린 게 아니죠. 이후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자로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그 10년의 고난의 시간, 영적인 시기도 분명 다윗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대 나라를 이끄는 임금으로 올라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바로 그때에 마주했던 다윗의 영적인 실패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 주기에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과거 역사 속에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 다윗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났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광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난의 광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선줄로 알고 더 이상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 교만해지고 태만해졌을 때 사단마귀 악한 영이 그를 충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지 않아 보세요. 악한 사단의 마귀의 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충동해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 또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 자신을 자꾸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추지 말고 자기를 비춰요. 나 자신을.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더 나은 인생으로 더 좋은 성도들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 여러분의 영혼, 영, 여러분의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치유하고 치료하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뜻을 판단한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은 구원으로, 칭찬으로, 면류관으로 심판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충동에 이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빠지기 쉬운 이 강박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강박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강할 강자에 핍박할 박자를 써서 나 자신을 스스로를 강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지속적으로 사로잡혀서 괴로울 만큼, 자신이 괴로울 만큼 반복을 계속하는 상태가 강박이에요. 이런 상태가 삶 속에 계속되면 사람들은 강박 증세를 겪게 되는데, 영어로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해서 강박 장애가 병리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씻어야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남자분들은 면도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면도했는데 또 봤어요. 저도 피가 나도록 면도해요. 손을 한 번 씻었으면 됐지. 또 씻고 또 씻고, 본인이 씻은 그 비누를 또 만지지도 못해요. 문은 제대로 잠갔는지, 가스불은 제대로 껐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어떤 숫자나 규칙, 정렬이나 질서에 집착을 하고 불길한 생각, 상상 안에 어떤 예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이좋은 부부가 함께 출근을 하려고 차를 탔어요. 남편이 차에 시동을 탁 걸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놀란 남편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다행히도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출근하려고 남편이 시동을 걸고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전기 다리미를, 그 코드를 안 빼고 나온 것 같아요. 깜짝 놀란 남편이 다시 차를 멈추고는 집으로 냉큼 달려 들어가 보았는데 다행히도 전기 코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번엔 10분 정도 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내가 말을 했답니다. 여보, 다리미를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차를 달리다가 갓길에 확 세우더니 차 밖으로 나가서 뒷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여기 있다 다리미. 웃어야 될지 아니면 울어야 될지,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성경에 다윗을 시기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접했다는 것은 몸에 신이 내렸다는 뜻인데 접신한 무당을 말합니다. 귀신이 내려서 사람의 길흉 화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잘 들리면은 남의 앞길을 보기도 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맞추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올가매는 거예요. 말을 듣게 하려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원래부터 율법으로 엄하게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균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엄한 데 가지 말고. 그럼에도 왜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갔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문은 잠갔는지 가스불은 껐는지 깨끗하게 손도 씻고 얼굴도 씻었는데 또 나갔다가 무슨 병균이 달라붙었는지 또 불안해서 씻는 어떤 특정한 숫자나 정렬 규칙들을 보면 불길한 마음이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반복해야 되는 강박적인 행동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이 불안했던 그 마음의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사울과 유대 나라가 블레셋과 큰 싸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았던 다윗은 광야에서 그 주변 가드 나라에 거짓으로 투항을 하고 망명을 해서 적군이 됐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한 다윗이 얼마나 용장이고 맹장입니까? 지장이잖아요. 사울과 싸워야 되는 적군이 돼 있는. 사울의 영적인 후견인이었던 사무엘도 이미 몇 년 전에 죽고 사울왕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상태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의 경고대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선을 몇 번이나 넘었어요. 망령되게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넴과 길보아 산 앞에서 어쩌면 블레셋과 마지막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불안하고 자기 가문과 자기의 가술 식구들, 자기 생명도 빼앗기는 것 아닌가 불안하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공포가 몰려온 거죠. 이런 사울의 극도의 두렵고 불길한 그 불안한 마음을 가리켜서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을 받지 못했대요. 결국 사울의 불안함이 강박 증세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인데 사울이 군복을 벗어요. 유대 나라의 수장 아닙니까?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아니 군복을 벗고 왕복도 벗고 평민의 옷으로 몰래 변장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수소문해 온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탈을 합니다. 군대에서 궁중에서 자기 유대 나라 진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한밤중에 달려갔는데 그것도 당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던 그 수넴 땅 바로 뒤편에 있는 엔도레까지 달려갑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통해서 혹시라도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그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소개한 20세기 실존주의 문학계의 대표적 소설가이고 프랑스계 알제리 이민자 출신으로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베르 까메란 분이 쓴 책 가운데 지난주 소개했던 이방인 말고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연극에 올리기 위한 희곡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도 많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여인숙을 운영하는 엄마가 있고 또 엄마의 그 딸 마르타가 나와요. 그리고 20년 전 집을 떠나서 성공하고 모녀에게 돌아온 아들이자 오빠인 장이란 사람이 등장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 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여인숙에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운영하는 이 여인숙에 와서 투숙을 해요. 근데 이 장이 자기가 아들이고 오빠임을 밝히지 않아요. 성공한 손님으로, 잘난 손님으로 먼저 환대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깜짝 제외하면서 엄마와 여동생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모녀가 언젠간 만날 아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충충한 여인숙을 탈출해서 멋지게 태양이 비치는 그 바닷가 앞에서 살아갈 꿈을 꾸며 여인숙에 투숙한 손님들을 평소에 수면제를 타서 죽이고 바닷가에 던졌던 그 살인 충동, 그 살인 강박 증세를 또 이기지 못하고 화끈한 손님으로 가장한 아들을 죽이고 말아요. 나중에 아들의 소지품과 여권을 확인한 이 모녀가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아들이고 오빠였다는 것을 알고는 이 희곡은 모녀의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알베르 까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처럼 얼마나 실존적으로 부조리한지, 불합리한지, 인간 안에 모순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찰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사울왕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부조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찾아온 그 신접한 여인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증언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이 사울 임금인지를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돌아섰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이스라엘 땅에 신저반저와 점쟁이 박수무당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 신저반 무당을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모순적입니까? 얼마나 불합리해요. 나중엔 사울이 신저반 여인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안심을 시켰지만 술법으로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말을 듣고 이 신저반 무당이 혹시 당신 사울 아닙니까? 알아챘어요.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책임질 테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빨리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제초까지. 사람이 불안하면요, 살아가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강박 증세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사울왕처럼 다양한 형태로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왜곡된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죄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면서 나타나고,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죄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신앙을 내 실존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도피처럼만 생각해. 순종은 없이, 말씀에 순종은 없이, 아니면 그 신앙을 도구화해서 사람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명예와 물질을 모으고 내 안에 있는 성공이라는 욕망을 끌어모으기 위한 권력으로 교묘하게 투사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양실에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하고 간 일이 있어요. 지금 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을 꽉 가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않고, 또 어머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한대요. 옴짝달싹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기는 집을 나왔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어요. 교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은 사랑이지 통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하로 밖을 나갈 때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길목 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제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허용해주고 기다려줘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가족으로 살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강박증의 정체도 알고 보면 내 불안에 그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통제하려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욕심도 내려놓고, 아멘. 내 안에 염려도 내려놓고, 내 안에 불안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원망도 불평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제 그만 내 안에 있는 남을 향한 판단과 원망과 정죄도 미움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는 거,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간관계도 맡기세요. 물질도 맡기세요. 건강도 맡기세요. 응답도 인생도 여러분의 결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세요. 자족하십시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었습니까? 이제 그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판단, 내 의로움의 판단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판단으로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도들은 악한 사단 마귀 영이 주는 충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존재이듯이 내가 내 삶에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아둥바둥 마음 졸이면서 강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멘. 성령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통로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까미의 오해 희곡 마지막 장 대사가 이 장의 부인, 죽은 그 아들의 부인 마리아가 나와요. 남편도 죽어요. 시어머니도 죽어요. 그 시누이도 죽겠다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는 그 여인숙의 하인이 등장하면서 문을 열고 혹시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 하인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 하인이 딱 한마디를 하면서 이 희곡이 끝납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울 수 없습니다. 따라해봐요.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부조리한 인간이 뭘 도와요? 불합리한 인간이 뭘 도와줘요? 아무리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 올려봤자 그 죽은 사무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절망이었습니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의 영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죽은 사무엘의 귀신, 그 귀신의 영을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차라리 사울왕이 꿈이나 우림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까지 하면서 엎드려서 주님을 찾았다면 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하나님은 죄인도 악인도 얼마든지
다시 돌이키기 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인데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아픔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